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14절, 1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도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한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일깨워 주시는 은혜의 복된 말씀 되게 하시며 땅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접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닫혀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믿음의 충만함이 이 시간 모든 것 속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생활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로마서 12장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바울, 또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또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들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절부터 잠시 보면은 10절부터 잠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앙의 어떠한 지침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그러한 모습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골육의 형제도 있겠고 또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진 형제 또한 자매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이러한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형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제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형제를 지칭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직역한 성경을 보면 10절 말씀이
그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 종기이신 분을 너희 서로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라는 그 모습은 이미 전에 얘기한 그 사람, 이미 알고 있는 그 형제, 그렇기 때문에 그라는 그 모습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형제라 얘기한다면 그 형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 원수였던 나, 죄인 괴수였던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약속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그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진실로 우리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한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살 수 없었던, 생명이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일, 그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사랑을 가져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마서, 이 말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 종기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서로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되어지신 그 예수를 너희는 증거하는 그 삶의 그 모습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주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넘겨주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내가 그 안에서 죽은 것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이 내게 넘어오게 되어졌고, 그 사랑을 넘겨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주는 그 삶, 그 모습의 생활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고,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자라면,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라면
그 말씀 전하는 그 모든 모습에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그 일에 나태한 그 모습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열심을 주의 말씀 아는 그것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듣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는 그 모습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 영으로 열심히 그 영, 그 푸뉴마, 그 영이 우리 개역 개정 속에는 들어있지 않지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푸뉴마, 이 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어 성경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 영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것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분명하게 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영으로 열심히 주님에게 종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열심히 주님에게, 그러니까 그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성령, 깨끗한 말,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종, 바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행하라라는 얘기, 그대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종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관계성의 종의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원하심을 그대로 행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푸니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에, 그걸 알게 해 주었을 때에 그 알려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라. 거기에 너희 생각도 넣지 말고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일로 바꾸어 전하지도 말고 오직 그 영이 일깨워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 소망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 소망으로 기쁨을 증거하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게 되어지니, 그 소망이 내게 갖게 되어지니 그 기쁨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 소망으로 기쁨을 증거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한 말씀도 곁길로 가는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말로 이 말씀들이 조금 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 그 하늘의 영생의 귀한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 소망으로 기쁨을 증거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 진리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전해주면 그게 뭔 진리야?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외면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기분 상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핍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핍박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에게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처럼, 그 진리되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지고 홀로 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 떠나가고 떠나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 한 사람 나오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서 뭐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또 시어머니한테 또 누구한테 이렇게 고난받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진리를 전해 주었을 때에 그 진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행동들, 그것이 진리를 가진 자들의 그 모습 속에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그 성도들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공급해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기를 너희는 힘쓰라. 그러한 모습 속에서 14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핍박하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핍박하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한다는 것은 나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14절 말씀이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를 핍박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진리를 감추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목사님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실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어떤 눈치적인 그 모습으로 그들이 싫어할까봐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진리를
감추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진리를 전해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를 저주할 어떠한 조건도 나에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저주할 어떠한 요건도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이 지금 현재는 그에게서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에게 전해진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 그 말이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12장 15절 말씀, 기쁨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 기쁨을 증거하는 자와,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 친구가 진리를 전해주고 있네.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기쁩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진정한 형제의 모습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한 형제, 호물로게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졌는데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 친구 말씀 나보다 잘 전하네? 시기심, 이러한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질투심, 이러한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고 있어라. 왜 울겠습니까? 예? 왜 울겠어요? 정말 우는 것이 왜 울겠습니까? 이 우는 것도 그냥 흐느껴서 우는 게 아니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흐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정말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비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속고 왔다는 그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대성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못해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일례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진리로 열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 은혜를 받은 나는 이 얼마나 큰 기쁨 속에서 환호성을 치겠느냐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서로를 향하여 너희는 같은 생각을 하라. 너희 서로를 향하여 너희는 같은 생각을 하라. 같은 생각. 진실로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한 생각, 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심이 한 생각으로 나아지게 되어지고 모아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교회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모두가 다 한마음 품읍시다. 이러한 정말 썩을적인 그러한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 하나의 마음, 그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렇게 품게 되어지고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 섬기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로 너희 자신의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지 말라.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곳. 정말 우리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른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너희는 그 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영원한 것을 가진 자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섬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높은 그 모습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정말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것,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섬김이 뭐예요? 그 섬김이 바로 약속의 기둥,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의 섬김이십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섬김을 받았다면 이 섬김을 가지고 이 섬김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에 있는 그들을 이 섬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이것이 섬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넘겨주는 것, 그 진리를 갖게 해주는 것,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것 외에 어떠한 섬김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세상 속에서 실로 섬김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는 자식을 잘 대우하고 실로 젊은이는 나이 드신 분을 공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세상 속에 꼭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호컨이. 아무리 내가 부모를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자녀를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의 모습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섬김을 받아 그 섬김, 나의 섬김이 아니라 그의 섬김, 그 성령, 그 성령으로 그 은혜의 그 은혜로 그 영생할 것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 섬기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로 너희 자신의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지 말라. 우리의 것으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한 그 고백,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비로소 자신이 헤벨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실로 자신에게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상태를 알게 된 그것을 하나님은 복되다, 넌 복된 자야, 이제 너에게 생명이 있는 자야, 이제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 그 은혜를 알아, 이제 그분의 것을 우리는 전해주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는 비진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의 온전한 행함이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온 그 행함, 이게 그 행함이에요. 야고보서에 수없이 나온 행함. 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다 거짓인 거예요.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섬김,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고요. (17절) 말씀, 너희는 아무에게도
너희는 아무에게도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을 깨닫게 하라. 선한 것을 깨닫게 하라. 악한 것으로 갚지 말라. 자, 악이 뭘까요? 악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서 악하다라는 그 모습은 이 포악한 행동을 일삼고 포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거칠은 그런 행동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 상태를 악한 행동,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악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어들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내가 딴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악하다라는 얘기는 온전한 것을 갖지 못한 그 모습, 온전한 것을 갖지 못한 그 상태,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 그 진리로 행동할 수 없는 그 모습, 진리를 알지 못한 그 모습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악한 행동, 악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게 되어진다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그 상태,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짝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돕는 이 배필이라는 그런 말은 배필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원어상에는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돕느니, 에제르 케나그도, 바로 돕느니. 이 신약에 와서는 파라크레토스,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를 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혼자 있는 그 상태, 온전한 짝을 갖지 못한 그 상태, 그 상태가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들이 악한 상태, 악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아무에게도 악한 것으로 갚지 말라. 비진리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비진리로 그들을 부추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이용하여 그것을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는 그 모습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악한 그 상태에 있는 그를 그 악한 것으로 갖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마음의 찔림과 뜨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새벽기도를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게 되어지고, 주일을 가끔 빼먹던 사람이 이제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또 11조
뭐 가끔 빼먹던 사람이 뭐 11조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악한 여기 말 그대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그 한마디 그 모습이 악한 것을 갚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았다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안다면 그런 행동과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가르쳐줘라. 여기에 말한 것처럼 악한 것을 갚지 말고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을 깨닫게 하라. 악한 그 상태, 온전한 남편을 갖지 못한 그에게 온전한 남편을 넘겨줘라. 온전한 남편을 갖도록 해줘라. 그 온전한 남편, 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악한 그들에게 온전한 남편으로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악한 그 모습에서 온전한 짝을 갖게 되어지니 그 악함에서 선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악함에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일,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아 이것에 정말 전 생애를, 전 삶을 드리게 되어진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을 깨닫게 하라. 이 선한 것을 가졌어야 선한 것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을 가졌어야 빛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할 것을 가졌어야 영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가져야 진리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주어도 이것이 무슨 진리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더욱더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더 많은 그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해를 끼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응급 환자는 화장실을 가서 빼내야 되는데 그것이 빼나가지를 않아서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서 이렇게 병원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져야 될 것이 신속하게 버려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 정말 어찌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가지게 하라. 정말 모든 사람들과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가지게 하라. 정말 이 삶의 모습이 진리를 가진 자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삶이 함께 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그 형제들, 호몰로게요, 같은 마음, 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바울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들이 원수를 갚지 말고, 참으로 이 진리를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러한 무리들이 종종 있게 되어졌고, 이 바울 자신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한 매도 맞고 이렇게 갖가지 어려움의 그 모습을 당했던 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전하는 너희들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준 그들을 향해서 무엇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 진노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졌다면 그 전해진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죽어서 심판이 아니라 살아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받지 아니하는 그들은 그 진리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도 원수 갚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 그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그를 먹이고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밥 사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흘려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원수가 줄이거든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데
바로 나 자신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내가 원수였답니다. 내가 원수였던 나였기 때문에 원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셨어요. 그 먹이게 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이제 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몸뚱어리, 나라는 존재, 내가 원수인 이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먹인다는 얘기예요. 이 비진리로 가득 차 있던 나에게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만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어디 있을까? 그 진리를 찾아 그 진리를 넘겨주는 그 모습이 나 스스로 나에게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그를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너는 그에게 마시게 하라. 즉 그가 마실 수 있도록 영원한 생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기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생수, 그 생명수, 그 영원한 말씀, 그 진리, 그것을 건네주라. 마실 수 있게 해주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모습에서는 더욱더 진노를 사게 만드는 그 일이 되게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모습 속에서는 그 진리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진노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 마지막 절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자에게 지지 말고 너는 악한 자에게 지지 말고 정말 바른 짝을 갖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 바른 남편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가늠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살인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또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좋은 모습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너는 악한 자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지만 오히려 너는 그 선한 말씀 안에서 그 악한 자를 이겨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긴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악한 자들에게 진 것처럼 보였지만 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모습이 되어지신 것이지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산 증거로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자를 이겨 그 악한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이었다는 얘기지요.
이 얼마나 멋진 일이고 이 얼마나 참 통쾌한 그 모습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너는 악한 자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너는 그 선한 말씀 안에서 그 악한 자를 이겨라.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산 자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장 나약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자, 그분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이 은혜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총,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세 번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진리를 갖게 되어지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외칠 때에 이렇게 어려움도 정말 외로움도 또는 아버지 너무나 힘든 그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이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